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많이 들어본 내용의 말씀일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사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형은 로마 당국에서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잡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것이죠. 로마로부터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율법대로 돌로 치라 했으면 이들은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로마 법을 어겼으니 예수님을 처형해 달라 하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율법대로 하라 했다면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 즉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러한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이라 비난하려 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 율법을 어겼다, 무시했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정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그 유명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은 남았는데 예수님 역시 이 여인을 용서하였다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단순히 예수님이 용서하셨다, 사랑의 예수님이다 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보통 정의와 사랑은 서로 공존하기 힘들다 이야기를 하죠. 무조건적으로 법대로 하면 긍휼과 사랑이 없고 냉혹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혼내고 야단치고 체벌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섭고 답답해서 같이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법치 국가가 있습니다. 법을 내세워, 가혹한 법을 내세워 가혹하게 처벌함으로 공포 정치를 한 국가,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가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는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반대로 사랑 때문에 죄를 지어도 용서하고 그럴 수도 없죠. 그렇게 되면은 나라 안에 도둑과 범죄자들이 들끓게 될 것이고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의롭고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대로 심판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셔도 이미 주신 율법을 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고통과 죽음에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심판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율법에 의한 심판을 하나님 스스로 받으시고 우리는 그로 인해 구원을 받게 하심으로 정의와 사랑을 온전히 성립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조건적인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심판 가운데 있는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인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시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역시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며 생명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은 첫 번째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못 본 척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 안의 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배심원들이라는 한국 영어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재판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꽤 오래된 영화인데 재미있게 봤던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재판관이 배심원으로 오기를 원하는 청년한테 면접하는 장면이죠. 그 청년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법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질문에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그러자 재판관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말이죠. 법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 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이 방향을 잃으면 처벌의 도구가 되지만 원래 목적은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고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고 율법을 무기 삼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말씀이 아니라 남들을 위협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무게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듣지 않고 상대방을 정죄하기 위하여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설교는 누가 들었어야 하는데, 저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내 거룩한 의로움인 것처럼 포장하고 내 거룩한 분노인 것처럼 포장해서 내가 분노하고 정죄하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남들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가 누구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 이러한 일을 하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서 쫓겨난 자가 사탄인데 이 사탄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을 참수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할이고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이러한 짓을 위해 우리들에게도 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가 판단하라고, 너가 분명하고 똑똑하니까 너가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라고, 너니까 그걸 할 수 있고 너 정도 돼야 그걸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런데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남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 사이만 더 멀어질 뿐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이죠. 나를 죄인에서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율법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서 율법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러 온 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너 자신을 비추어 보라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이 말씀은 율법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하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안의 죄를 먼저 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죄인이 아닌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있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죄를 먼저 보고 그 죄로부터 나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퍼볼 때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쓰신 것이 무엇인지는 논란이 많습니다. 궁금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이때 뭐라고 썼는지.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추론을 합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쓰신 것은 십계명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길 때 하나님이 직접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쓰신 건 역시 십계명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장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러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목들을 적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목들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양심에 찔려 돌아갔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장은 별 의미 없는 낙서를 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질문들을 자기들 딴에는 완벽한 함정이고 옳으나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고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이들의 열기를 식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낙서를 하셨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장은 하나님에게 쓰는 계약서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 여인의 죄를 제가 갚겠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소서 라는 내용의 글을 하나님에게 쓰고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어떤 주장이 제일 그럴듯합니까? 근데 모든 주장들이 확실치가 않죠. 그리고 성경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쓰신 내용이 뭔지는 모른다, 알 수가 없다입니다. 만약에 안다라고 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땅에 쓰신 행위 자체는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관시켜 보면 하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율법의 주인 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은 직접 돌판에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주인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의 주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은 율법에 따라 심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의 주인으로 율법에 따라 심판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으로 주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주님의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모인 모든 이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가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그 여인을 벌할 수 있는 죄 없는 자, 즉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용서하시는 분,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죄가 없으므로 심판할 자격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죄 있는 여인과 함께 있죠. 한 명은 죄인이고 한 명은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죄인된 여인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 율법대로 하면 예수님이 먼저
던질 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돌을 먼저 던지면 주변 사람들이 같이 돌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자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고 주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큰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부당거래라는 한국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주님의 죄 사하신 은혜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주님이 어떠한 자인지를 모른 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만 받고 기억하다 보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내 것인 양 요구하고 그것을 안 주면 원망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의 자리는 우리는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선 죄인 된 자리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들었으면서도 받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았던 죄인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고 말씀하고 그리고 선한 길을 가기를 믿고 인내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버렸던 죄인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은혜가 비로소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의 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심판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자 되신 주님 앞에 선 죄인입니다. 남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다른 이들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품어줄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는 너를 심판할 수 있지만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이 말씀은 대가가 따르는 말씀입니다. 그저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말로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신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새롭게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죄 가운데 있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목적은 죄의 용서에만 있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목적은 죄 가운데서 나와 빛의 자녀로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만 용서받는다고 끝이 아니죠.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으면 이제 죄된 인생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인에서 벗어나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외면하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붙들어 맬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어둠이고 죄이고 사망입니다. 우리에게 중간은 없습니다. 빛 아니면 어둠이지 빛과 어둠 순간에서 내가 의롭고 선하게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주님을 따를 때이고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는 우리 믿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삶이 어려우면 환경이 힘들면 그로 인해 생기는 의심과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잡아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만과 원망 속에서 세상을 탓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탓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탓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하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붙잡을 때 우리는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길이 열렸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생명과 구원의 길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빛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